전미애수님, 저희는 지금 견진, 세례 견진 성체 중에 견진 두 번째 파트 하고 있습니다. 견진 두 번째 파트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기도를 전 시간에 어떤 의미로 설명을 드렸느냐면 기도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봉헌하면 이제 그 봉헌한 것을 성령으로 태워서 내가 성령의 성전이 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누가 지금 불을 내리게 한 거죠? 이 불은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죠. 엘리야하고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제단이 우리 안에 3개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3개 얘기하다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교리예요. 이게 어떻게 교리냐.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불이 떨어지게 한 게 교리냐. 그 불이 성령이라는 내용이 있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참 이게 읽을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눈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읽어 드릴 테니까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가톨릭교회 교리서 696항에 성령이 이제 상징하는 게 불에 대한 게 있어요. 성령이 뭐 비둘기도 있고 바람도 있고 불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는 건데, 이 이게 물이 이제 성령이 또 이제 우리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그 물은 또 성령의 상징인데, 이제 불의 상징인 거예요. 불은 뭔가 확 살라버려서 내 옛것이, 물은 깨끗이 씻는 의미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다면, 불은 뭔가 이렇게 옛날 게 훅 없어지고 또 거기에 이제 새로운 불이 막 붙는 거죠. 이게 떨기나무에 불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본성의 변화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물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탄생과 풍요를 가리킨다면 이거는 세례를 가리킬까요? 견진을 가리킬까요? 세례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견진에 가까운 거죠. 불은 성령의 활동이 지닌 변화하는 힘, 이 불은 변화, 이 세례는 씻는 거라면 불은 완전히 우리 본성이 변화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엘리야 예언자는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로 카르멜산 위 제물에, 이 제물이 어떤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소라고 그랬죠. 소가 우리 자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다. 이 불은 닿는 것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내가 내 자신을 봉헌할 때 내 자신 위로 내리는 거죠. 성령이, 불은 뭐가 이렇게 태울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 뭐 그렇게 있어야. 불 붙은 떨기나무도 이렇게,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고, 모세가 본 불 붙은 떨기나무, 그러니까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고 이 불은 신성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신성이 어떠한 이 세상에 머물려면 그 태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에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죠, 발음이. 아무튼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밑에다 뭐를 깔았어요? 자기 겉옷을 깔았죠.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려면 항상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자신이고, 그 재료가 받쳐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내 자신을 봉헌하는 시간을 뭐라고 그런 거죠?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데 기도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게 지금 성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이제 기둥이 있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거든요. 그 여기에 뭐를 바친 거냐면 소를 바친 거야.
이 소를 바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불을 인간이 붙이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할 힘이 없어요. 인간 안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할 힘이 있다.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사실은 가르침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옛 본성이 죽고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시작했던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던 거냐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460항에서 시작했어요. 또 글이 별로죠. 그렇지만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수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신 거예요. 지금 20번 넘게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볼게요. 예, 이제 이게 구원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죠.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냐? 그러면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그 하느님의 본성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신성인 거죠. 그럼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그래요? 인성인 거죠. 동물의 본성을 뭐라고 그래요? 동성은 아니죠. 동성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동물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본성은 어떻게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본성임을 믿음으로써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늑대한테 자란 애는 내가 나는 늑대야 그러면 자기 본성이 늑대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인데 나는 개다. 술 먹고 나는 개다 그러면 진짜 개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 그러니까 하느님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은 인간이 되셨고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친교를 맺어요? 이 성사를 통해서 친교를 맺는 거죠. 세례받고 견짐받고 성체성사 영하면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녀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신성을 입는 거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성은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이제 여기 보면 인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 그 봉헌한 것을 태우기 위해서 신성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거는 지금 이제 바깥의 것만 보여주는 거지만 이건 육체죠. 육체를 봉헌하고 그다음에 뭘 봉헌하는 거예요? 정신을 봉헌하고 그다음에 뭘 봉헌하는 거예요? 마음을 봉헌하고. 이게 영혼, 육체,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봉헌하게 되면 그 성막 위에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이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디예요? 육체에서 봉헌하고 영혼에서 봉헌하고 여기서도 지성소에서도 피를 봉헌하죠. 그럼 그 피를 봉헌하는데 그렇게 봉헌하는 인간에게 이 성전이 인간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 봉헌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 거?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이 내려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460항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참 이상한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이라고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성체는 그 안에 하느님이 들어와 계셔요? 안 들어와 계셔요? 성체 안에는 하느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처럼 돼야 돼요? 그냥
그냥 떡처럼 돼야 돼요? 하느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체를 하느님이다 라고 해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성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것이 하느님이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이제 이해가 가시는 거죠.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그러니까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셔야 우리가 친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귀신이랑 막 친교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인간을 신으로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느님의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란 말은 다르게 바꾸면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렇다면 최초에 하느님의 성전이 되어셔서 구원받으신 하느님의 본성에 신성에 참여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구원의 모델이신 성모 마리아이시죠.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성모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아드님을 잉태하시는 장면인 거죠. 이것이나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자기 제단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살라 바치고 자기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불이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나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제가 왠지 성령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가고 싶기는 하지만 이러면 열받은 것처럼 보이네요. 오히려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내 자신을 봉헌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 이 가장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여러분들 이 성막은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돼 있는지. 왜? 이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외우셔야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점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느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뭐가 있어요? 계약의 궤 안에. 계약의 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뭐예요? 두 자로 하면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는데 사랑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인 거죠. 어머니가 코 좀 남들 앞에서 풀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양심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왜냐하면 제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꾸며내는 줄 알아요. 제가 완전히 무슨 허황된 종교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교리서에 다 있어요. 신기하게. 저희가 지성소, 아까 그 십계명판이 있는 계약의 궤가 있는 장소를 제일 바깥에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바깥에는 뜰, 그 다음에는 들어오면은 성소, 그 다음에는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인데, 성소는 거룩한 곳이란 뜻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오기 전에 성당 마당을 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당을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시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그 감실 안에는 하느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그게 성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십계명이에요. 여기 말씀, 너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하라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당신처럼 사랑하라죠.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의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아무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이라는 거죠. 십계명. 그 예수님의 십계명, 예수님의 법이 우리 어디 안에, 이 마음 안에, 심장 안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두 자로 시작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정말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의가 아니더라도 양심대로 정말 살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태워 없앨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더라도 정말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가 사정상 누구죠? 그 인도에서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에게 거기 막 힌두교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 믿고 싶은데 뭐 종교 바꾸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가 그럼 종교 바꾸고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당신 종교를 더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면 하느님께서 이것은 당신이 종교를 바꾸지 않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니니까 하느님께서 충분히 성령을 내려주셔서 당신이 양심대로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녀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막을 우리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분들이 의아해 하실까봐 교리가 이제 교회 가르침이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한번 1776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제 얘기랑 똑같죠?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생겨난 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게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법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넣어주신 거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은. 근데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피하도록 부른다. 그래서 물건을 뭐 이렇게 이건 저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훔쳐도 내 양심이 두근거리고 뭐 이런 거죠.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에 귀를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이렇게 타이르는 거죠.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네, 정확히 나오죠? 우리 양심이 있는 그 십계명판이 있는 곳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지성소인 거예요. 거기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인 거죠.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죽으면 어디 이렇게 가는구나. 물론 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 법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지만 내가 꽃 이쁘다 그러면 이쁜 꽃 보면은 내가 행복해요. 꽃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져.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예수님으로 보이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고해성사 들어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저는 모든 인간이 다 밉대요.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들어봤더니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미우면 용서해야죠.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미운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중에 특별히 미운 한 놈을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거 다 그렇게 이놈은 용서하고 미운 감정이 이게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 막 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슈퍼맨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슈퍼맨이 돼서 이렇게 막 날아가는데 막 나무에 부딪히고 건물에 부딪히고 높이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아가는 이 높이의 수준이 있어요. 그게 영성의 수준인 겁니다. 나중에 이 정도 높아지면 이 사랑을 건드릴 수 있는, 내 사랑을 없앨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용서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다 사랑하고 미워하면 진짜 다 미워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전번에 한 거 이제 복습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이제 하느님의 이렇게 불이 내리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느님의 성전이 살라 없애게 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쳐드려야 되는가?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성령 강림 때, 그래도 성령님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 계셨다면, 성모, 120명이 있었거든요. 이 마르코의 다락방에. 그 중에서 이제 성모님만큼, 그렇게, 성령님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은 없으시겠죠. 성모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신 분이신 거죠. 삼형제가 있었어요. 이거 동화 다 아시죠?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공주가 병에 걸려서 굉장히 아파서 드러 누워 있고, 이제 임금이 이제 의사들을 이렇게 불러서 치료를 해보라고 했는데 누구도 치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멀리서 이제 세 가지 각자의 보물을 가진 형제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큰 형은 뭐를 가졌냐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졌고, 한 명은 뭐를 가졌냐면 양탄자,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가졌고, 한 명은 뭘 가졌냐면 막내죠. 이걸 먹으면 모든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이 붙었죠.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딸과 혼인하게 해주고 내 왕국을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방을 누가 본 거예요? 큰형이 멀리서 본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양탄자를 타고, 둘째 양탄자를 타고 와서 이 셋째가 사과 드시오. 그랬더니 사과 먹고 살아났어요. 그럼 세 명이 다 딸을 구하는데 뭔가 이 일익을 담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시켜야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랑 결혼시키고 싶으세요? 당연히 막내죠. 지금 저희 1형이, 2형이, 3형이, 제가 3형이고,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선생님이 훌륭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벙어리 삼룡이가 이쁜, 그래도 나도양 소설에 벙어리 삼룡이 나오잖아요. 이쁜 여자랑 아씨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쁜 여자랑 이름이 삼룡이라 결혼할 거다. 결혼은 뭐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삼룡이는 이제 삼룡이가 아니라 이 세 번째 애는 이렇게 결혼하게 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성에도 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것을 볼 때, 죄송합니다. 이게 왜 보이지? 이 성막이 지금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뜰인 거죠. 뜰에서도 재물이 막 봉헌되고 있는 거죠. 여기도 금제단에서 봉헌되고 있는 거죠. 여기도 피를 떨어뜨려서 계약의 계 위에서 하느님께
자기 마음이 봉헌되고 있는 거죠. 이 재단이 3개예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 그 영성도 3단계로 돼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영성의 3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강의나 이런 거 통해서? 처음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정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이제 이 성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느님의 성전이 되면 제물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할까요? 사자로 시작하고 제자로 끝나는데 사제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봉사하는 사제들은 엄청 많아요. 정화 단계에서. 사제는 보통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담당했을까요? 레위 지파가 담당했죠.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데 짐승도 잡아야 되고 껍데기도 벗겨야 되고 팔다리 잘라야 되고 내장 꺼내야 되고 그걸 씻어야 되고 그거를 태워야 되고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정화의 단계를 거치면 그래서 사제의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자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봉헌하는, 또한 자기 자신의 뭐가 될까요?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 사제들 중에 특별히 선출된 사제들만 들어가요. 스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그래서 벙어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벙어리가 돼서 그게 여기예요. 여기들은 이 사제들 중에 특별히 선출된 사람들만 들어가요. 여기는 어떠한 사제만 들어갈까요? 대사제. 한 명밖에 없어요. 대사제만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사제인데 내가 지금 어떠한 사제의 수준에 있는가가 이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사제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 근데 여기서는 가끔 대죄도 짓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죄를 지으면 이제 못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리고 정화의 단계가 지나면 무슨 단계가 일까요? 조명의 단계라고 있습니다. 조명은 뭐 해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이는 단계죠. 여기에 조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죠.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근데 뭘 조명을 비춰주겠어요? 내 생각을 비춰주는 거지. 그렇죠? 여기 지금 생각이라고 그랬죠?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상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이 있다고 그랬죠. 떡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또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묵상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비추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이제 내 생각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해드리고 무작정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면 이제 이쪽 단계로 가는 거죠. 정화, 조명, 여기는 뭘까요? 이렇게 되면 하느님과 어떻게 되는 거? 하느님의 뜻과 일치되니까 일치,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괜찮죠? 정화, 조명, 일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정화, 조명, 일치. 따라 하신 분들만 하느님께 충만한 은총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싫어요. 돌려서 따라 하시면 되겠죠? 정화, 조명, 일치. 네, 저는 진짜 나쁘죠. 그러면 이게 기도의 단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 이제 밖에 있는 뜰, 정화의 단계에서 바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단계에서 기도의 3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가 3가지, 크게 나누면 3가지 종류예요. 다 3가지예요. 뭐든지 다. 제가 진짜 삼룡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몸으로 막 이렇게 말로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염경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뭐라고 소리를 내서 한다. 그래서 소리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면 이제 머리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이게 콘템플라시오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소리, 이걸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베드로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기도, 묵상기도.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일치의 단계에서 정화, 조명, 일치죠. 일치의 단계에서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다? 관상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몰라도 되는데 내가 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알아야죠. 몰라도 된다는 건지 알으라고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힘인 거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해고 후회하는 게 낫는데 저는 후회 안 해요. 안 해도 후회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뭔 소리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화의 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이 염경기도.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염경기도는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기 때문에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염경기도를 안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제가 욕먹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염경기도를 관상기도의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염경기도는 관상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몸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몸이라도 바치는 게 어디예요? 이때 가장 염경기도 때 염경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뭐 입으로 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해도 그렇고 뭐 내가 몸으로 하고 이렇게 말로 하고 하는 모든 기도, 묵주기도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겠죠? 입으로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가 바쳐야 되는 거는 우리의 영혼, 육신 중에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죠. 자기 자신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졸립죠. 졸립지만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좀 씻고 일어나서 무릎이라도 꿇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기도서 옛날에 조가 망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 바치는데 아침 기도 바치는데 40분 50분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1분이면 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1분 기도 바쳐서 안 바치는 것보단 낫겠지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가 저는 참 말하기가 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렇게 염경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경기도를 잘 바치면서 여기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하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물두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다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이 물은 깨끗이 씻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정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거를 노쇠로 만들어졌다는데 청동인가요? 아무튼 노쇠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가 뭐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거울. 이거 양심 성찰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죄를 거물이라고 쓴 것처럼 보이네.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래서 저는 관상을 하고 싶어요. 저는 빨리 관상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못해요. 단계가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단계 묵주기도를 하면서 관상의 단계로 할 수는 있지만 묵주기도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관상을 빨리 하겠다고 그래봐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내 삶의 변화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죄를 지으니까 정말 높은 단계의 묵상도 하기는 틀렸구나.
이런 대죄를 너무 요즘에 또 고해성사를 들어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금욕이 어겼습니다. 제가 금욕이 어기고 저도 고해성사를 주고 있는데 금요일날 고기 막 그것도 울면서 먹었어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 제가 뭐가 되냐고요. 그런 게 대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미사할 때 내 탓이요 하면은 다 없어져요. 대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죄인 거를 알아요.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를 알아요. 알면서도 해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라고 지속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걸 대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를 그래도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죄 상태에 없어요. 여러분. 대죄는 내가 내 죄와 싸우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내 의지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태가 대죄인 거예요. 고해성사를 안 보는 사람들이 대죄 상태에 있는 거지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묵상기도의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묵상을 기도를 이제 머리로 하는 건데 이제 성경 묵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공동체 할 때 뭐예요? 복음 묵상 7단계 있죠. 요것이 이제 그 전통적으로 수도에서 내려오는 렉시오 디비나 들어보셨죠? 거룩한 독서를 이제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봤더니 뭐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단어나 문장을 하나 찾아내서 3번 반복하고 3분 동안 묵상하고 그거를 묵상을 나누래요. 저도 3분 동안 묵상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한 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며느리 이야기하고 본당 신부님 수녀님 이야기하고 레지오 단장님 하고 그러면은 묵상해봐야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는 똑같아져요.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뭐랄까요? 이게 이제 떡상이에요. 떡상이 제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가톨릭은 제사상이라고도 하고 이제 개신교에서 떡상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떡을 6개씩 12개. 12도 하나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의 한 민족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이신데 그 인성과 신성 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2개로 이렇게 계명판도 나눠 있기도 하고 이것도 6개씩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여기는 케루빔 옛날에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었죠. 그게 그려져 있고 이게 찢어진 게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너희들 생명나무 먹을 수 있어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이게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얘는 지금 불이 안 켜져 있지만 성령님은 성령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7성사, 그쵸? 성사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물론 그리스도도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으시는 건데 이 말씀을 성경만 드립다 500번, 1000번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것이 그러나 윤리책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뭐 윤리책 많아요. 좋은 윤리책,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윤리 가지고는 인간이 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 윤리책 다른 좋은 책들 그러니까 내용은 다 똑같아요. 서로 사랑해라, 뭐 용서해라, 뭐 하느님께 뭐
내 양심에 뭐 충실해라. 모든 책이나 그 종교에서나 얘기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성령의 비추임으로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성령의 비추임으로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묵상 기도를 잘 했나 안 했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뭘까요, 과연?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떠한 감정이 일어요. 그 감정이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수도자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뭐 이런 걸 묵상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3분 동안 묵상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네, 그거를 옛날에 이 묵상 그 렉시오 디비나를 무슨 기도라고 했냐면 반추 기도라고 했습니다. 반추. 반추는 단추의 반대말은 아니고요. 반추는 뭐냐면 이 초식 동물이 풀을 이렇게 막 소화도 안 시키고 막 집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맹수가 오면 죽으니까 일단은 뒤집다 모으는 거죠. 모으고 소화는 다른 데 가서 시키는 거예요. 이걸 반추한다 그래요. 소는 위가 몇 개 있다고 그러죠? 4개 있다고 그러죠? 이걸 꺼내서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씹어서 이제 다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소가 소화시키는데 뭐 3시간에서 6시간, 9시간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한 단어 가지고 해야 곱씹어야 하느님께서 이 성령의 비추임으로 이것이 너 지금 어제 네 뜻으로 안 산다고 했지만 어제 뭐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며 이거는 네가 그렇게 올바로 산 게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깨닫게 해주고 삶이 변화하게 해주는 거죠. 아까 성령이 물은 이제 깨끗이 씻는 의미인 거지만 불은 뭐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교리서에서 변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막 우리의 대학 보내주세요. 막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내 자신을 봉헌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가 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자녀가 해달라는데 뭐 해주는 건데 모기인 상태에서 계속 채찍 들고 해주세요. 묵주신공 해주세요. 이런 거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묵상 기도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뭐로 측정해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안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이제 자아가 내 생각이 머리로 이제 생각으로 내 자아가 어떠한 그 3가지 세속 육신 마귀를 이렇게 더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럼 그 욕구가 줄어들으면 이 복음 삼덕이 생기는 거죠. 순명, 정결, 청빈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하느님께 순명해지고 저 정결해지고 더 가난해지려면 남에게 무언가를 내어주려면 불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감사가 있어야 되나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김희아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개신교 구세군에서 이제 잘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믿을 텐데 이분은 이 묵상 기도가 끝나신 분이에요. 묵상 기도가 그냥 이미 끝나신 분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버렸어요. 이 김희아 씨를. 얼굴에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안 할게요. 이제 이렇게 그걸 버려서 이제 구세군 보육센터에 버린 거죠. 그래서 구세군 보육센터에서 이제 자라시면서 그래도 참 선생님들도 좋으셨나 봐요. 잘 자라셨어요. 많은 상처를 입었죠. 크레파스를 안 가져갔으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시야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얘 얼굴을 한번 그려라. 그러니까 애들은 동그라미 그려놓고 반 자르고 이쪽에다가 빨간색만 잔뜩 칠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시야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얼굴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괴물로 보는구나. 그런 상처도 받고 이렇게 잘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형제님인 거죠. 난 이분도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해. 예수님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겉모습을 안 보고 이 자매님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이쁜 여자 보면 싫어할 텐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또 어떻게 됐냐면 이쪽 얼굴에 지금도 이게 여러 번 수술을 한 아주 그래도 많이 여러 번 수술을 한 얼굴입니다. 전에는 더 안 좋으셨죠? 여기에 이제 암이 들은 거예요. 암이. 그래서 뼈까지 다 이렇게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제 남자친구한테 나를 더 이상 찾지 마라. 여기는 이제 화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지 마라.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눈을 떴는데 이제 그 형제님이 와 계시더래요. 결혼했어요. 딸들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감사하대요.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대요. 특별히 엄마한테 감사하대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이쁜 딸들을 또 이렇게 사랑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고 또 얼굴이 이 모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믿고 뭐 약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내가 너 같았으면은 자살했다. 아우 재수없어. 밥맛 없어. 이런 소리를 맨날 이게 막 가는 사람이 듣는데요. 들어도 이 자매님은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거는 어떻게 내가 지금 불만거리가 내 안에 엄청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머리 안에서 뱀이 너는 이런 얼굴이면 자살해야 돼.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극복해낸 거죠. 끊임없이 묵상 기도를 한 거예요. 뭘 찾으려고? 감사를 찾으려고. 그래. 암이 이쪽으로 안 온 게 참 감사하네. 우리 애들이 엄마가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엄마는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에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하대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죠. 그냥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계속 찾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눈이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줬어? 감사합니다. 모반이 양쪽 얼굴로 그리고 부모님이 또 나를 안 버리고 나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낙태나 이런 거 안 하고 또 버린 것도 그래도 좋은 구세군에 버려준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 그러니까 이 묵상 기도를 많이 하면 결과는 어떻다? 항상 감사.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초조, 애들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 대학을 이거는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이제 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 장막 앞에 또 제단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뭐를 살라바치는 제단인 거죠? 내 생각을 살라바치는 제단인 거죠. 이제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묵상할 때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암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들게 해주셔서 감사. 이것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느님의 성령의 비추임으로 하는 것은 기도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뱀과의 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지? 죽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을 결국에는 다 살라바치고 뭐만 남는 거예요? 감사만 남을 때
이제는 관상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상은 이제 보통 우리 신앙인들의 수준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높은 단계의 수준인 거죠. 이렇게 그 전에는 이제 머리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관상의 단계에서는 머리를 안 써요. 머리를 안 써요. 근데 생각을 끊을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관상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관상의 단계에서 우리 마음은 뜻이거든요. 뜻. 내 마음은 저기로 향해 라고 하는 말은 내 뜻은 저 사람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할 때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나의 뜻이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피를 뿌리고 있는 대사제가 피를 뿌리고 있는 이거 뭐라 그랬죠? 이 계약의 궤 안에는 하느님의 뜻인 십계명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이 어디에 가장 어떤 기도에 잘 나타나 있냐라고 하면 주님의 기도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 정도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도처럼 보이지만 이제 기도인 거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신구약을 망라하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느님을 사랑해라, 4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거를 봉헌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것을 봉헌하는 11조를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감사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까지가 왔으면 이제 구약이 온 거예요.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야, 기도하는 법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는데 그냥 언제 가르쳐 주니? 내 주님의 기도만 해. 주님의 기도만 바치면 이제 몸으로 바치면 소리 기도가 되는 거고 생각을 집중해서 바치면 묵상 기도가 되는 거고 이 안에 너희들을 잠기게 하면 관상 기도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야. 주님의 기도에 다 있어. 결국에는 기도에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느님이야? 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럼 맞나? 뭐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내가 내 자신 위해서 내가 우리 집 잘 되려고 애들 대학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시는 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묵상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걸 뭐 제가 지금 다 해야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죠? 오늘 저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저희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뭐 이런 게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기도가.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바치냐? 관상 기도하는 분들은 아빌라의 데레사를 봤더니 주님의 기도를 한 번 바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대요. 좋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가 거기에 잠겨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분들 수준에는 안 되니까 숫자를 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숨으로 뭐 50번이나 뭐 한 40번,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 입으로 하나, 둘 이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 처음에는 이제 내 생각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막 15 가다가 하나, 둘, 16이요? 15이었나? 뭐였나? 이렇게 까먹어요. 까먹는 거는 내가 다른 생각에
분심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분심이 안 들고 생각을 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내 자신을 거기에 담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뭐 5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내가 숨을 쉬면서 그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숨 쉬는 거는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숨에 의식하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내가 이 뱀과의 대화, 이 잡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이 숨을 쉰다는 걸 의식할 수가 없어요. 막 권투 같은 영화 있잖아요. 막 권투 하는데 막 하다가 보면은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렇게 다운 맞고 막 로키 같은데 막 자빠져가지고 쓰러져 있고 막 그러는데 막 저기 앞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아빠 일어서세요, 힘내세요, 뭐 자기야 뭐 저녁 먹자 뭐 이러는데 잘 안 들려.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막 그냥 땡 울리죠. 다행히 8, 9까지 했는데 땡 울려가지고 이제 당연히 열은 안 돼서 이렇게 탁 앉아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 이게 바지를 잡고 이렇게 바지를 당겨요. 이 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숨 쉬어 그런단 말이에요. 뭐 지금까지는 숨 안 쉬었나? 근데 네가 숨 쉬는 거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조금씩 관중들이 막 와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노래는 안 들리겠죠. 그런 소리도 막 들리고 자기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숨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싸워요.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근육의 저항이 덜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것보다도 훨씬 민첩하고 빠르게 걔를 쳐가지고 KO시키고 로키 막 빰빰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김연아 선수가 막 위에서 막 3바퀴 돌고 떨어지고 하는데 막 내가 3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지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그 생각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몸이 경직되고 내가 말도 헛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관계도 안 좋아지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관상의 단계에서는 그런 곳에서 이 관상을 할 수가 있으면 평상시에도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단계인데 참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죠. 이 단계에서는 진짜 완전히 내 자신 아까 밖에서 잡아받친 소의 피를 그분의 뜻에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뿌리는 거거든요.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 동산에서 바치신 예수님의 기도 그게 바로 관상기도인 거예요. 이 관상기도가 하면 이제 내 뜻이 없어지고 오로지 하느님 뜻만 남게 돼요.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이 원래는 땅은 저주받은 곳이라 하느님이 사시지가 않거든요. 땅에도 하느님 사는데 성경에서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지. 왜 그러냐면 땅은 아담이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주를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땅은 저주, 하늘은 축복. 하느님이 사시는 곳, 땅은 마귀가 사는 곳.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땅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아닌데요. 하늘과 땅에 다 사는데요. 주님의 기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늘과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할까요? 우리 마음이 하늘처럼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사시지를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 아무튼 그 하늘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디를 건너게 되냐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죠? 광야로 그냥 나오려고 그랬던 건가요? 가나안 땅 가려고 그랬던 건가요? 가나안 땅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에덴 동산인 거죠. 그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앞세워야 되냐면 이 계명 서로 사랑해라. 이게 이제 이 어깨에 메고 갔더니 여기 이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이 땅을 밟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성령으로 살라 바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려오시면 그때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수준이 뭐의 수준과 같다? 기도의 수준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수준이 완전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죽을 수 있잖아요. 기도가 막 영경기도만 하고 해다가 죽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관상의 수준까지 못 가고 죽었다. 완전한 관상의 수준까지.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가 어디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천사가 어떤 사람의 지금 손을 잡고 위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불이 있어요. 불이 막 있고. 그 뜨거운 불에서 막 이렇게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옥이겠죠. 아니에요. 지금 느낌상 여기가 어딜까요? 연옥인 거지. 연옥. 네, 연옥. 어디 갔어요? 연옥. 이 연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광야 생활을 온전히 끝내지 못했을 때 하느님 나라는 어쨌거나 완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정말 완전해서 사람들이 다 죽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아예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집트에 남아있는 거, 지옥에 남아있는 거고요. 거기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연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이 연옥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 연옥이 이제 정화란 뜻이에요. 뿌르가토리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 자신을 정화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내 자신이 성령으로 불이 타서 완전히 다 없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하지 않으면 제가 빵꾸난 양말을 신고 잔치상에 가가지고 정말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 이 빵꾸난 양말 하나 신어도 잔치상에서 있기가 너무 창피해서 거기가 지옥 같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은 천당에 들어와도 지옥이에요. 못 견뎌요. 그냥 지옥이 더 편한 거예요, 마귀들은. 그래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더 고통스러운 걸 알지만 정말 너무나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쥐구멍이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가 편한 거거든요. 각자가, 하느님은 너 지옥 가! 막 이렇게 안 보내요. 스스로 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편한 곳으로. 우리들은 내 자아와 사는 게 편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게 지옥입니다, 사실. 여기가 로마에 있는 연옥성당이에요. 이 연옥성당, 이게 참 로마에 이런 이게 고딕 양식 맞나요? 근데 이런 양식이 로마에는 거의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독일의 어떤 신부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던 이 자기의 스승 신부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내가 연옥 가면은 너 매일 미사 드려달라고 했는데 너 왜 안 들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고생하게 만드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매일 미사 했는데요? 그래도 더 자주 해야지. 그러면서 돈을 탁 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빨리 내 연미사 해라.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서 깨봤는데 손에 돈이 진짜로 옛날 돈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에 돌아가신 그 신부님이 그래서 연옥에 대해 이 양반이 그래서 돈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이 연옥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 세운 성당이 연옥성당인 거예요. 이 성당이. 일명 연옥성당이. 여기에는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연옥에 있다가 뭐 나타나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냐. 그래가지고 뭐 여기 뭐 여기 봐봐요. 이 어떤 수녀님의 옷인데 이것도 스승 수녀님이 이 손바닥이랑 아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 아니 어제 죽었는데 뭘 그러냐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옷이 이렇게 탔고 여기에 이렇게 뭐 물집 생기고 막 그랬다고. 연옥이 뭐 장난으로 알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짚었던 이게 이제 이거는 이거 성당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연옥이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연옥에 있는 아주 짧은 고통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기도를 열심히 배워서 연옥을 통과하고 가야겠어요. 그냥 뭐 성당만 다니면 돼. 그리고 연옥 가야겠어요. 여러분 아주 조그만 뭐 암 같은 거 그런 고통 연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암을 피하려고 우리가 막 가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연옥을 너무 얕봐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연옥에 뭐하러 가려고 그러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연옥에 안 가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제가 또 야가 빠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아주 아름다운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백여우라고. 사고는 지가 쳐놓고 지가 혼자 도망쳐서 형 둘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게 만들어서 전 엄마 아빠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어요. 백여우인 거죠. 그래서 아니 뭐하러 맞아요? 그쵸? 그럼 뭐하러 연옥을 가냐고요. 그 연옥에 안 가려면 그 비르지따 성녀가 있어요. 비르지따. 이거는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주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다 가르쳐줬어요. 비르지따 성녀의 7기도가 있어요. 비르지따 이 성녀의 15기도를 바치 이거는 예수님이 하루에 15대 맞은 거로 1년 동안 보속하는 거예요. 이 7기도는 예수님이 흘리신 핏방울의 수 하루에 7방울씩 12년을 보속하는 겁니다. 저는 97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바치고 있어요. 7년 바쳤는데 12년 바쳤는데 왠지 막 바친 것 같아서 이거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죽을 때까지 바칠 예정입니다. 요거는 뭐 바치는데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치는 기도가 이거예요. 나중에 저녁 때 바쳐야지 못 바칩니다. 여러분. 빠뜨립니다. 아무튼 이거를 12년 동안 바치면 그리고 바치다 중간에 죽어도 연옥에 안 보내주겠다라고 비르짖다 성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녀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한 성녀에게 이런 기도를 줬으면 우리가 뭐 굳이 뭐 연옥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핏방울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묵상 기도도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관상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결과는 내가 이렇게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안 보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이 이제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낼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기도가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 야곱이 형 만나러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천사와 하느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하느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날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태우셨잖아요. 정광의 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죠. 자기 형 에사우가 누구처럼 보여요? 하느님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7번 절하면서 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기도가 하고 나면 변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이 곧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우리 집 잘 되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물론 가슴 아프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하는 게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천국이고 모든 사람이 밉게 보이면 지옥에 사는 거죠. 우리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의 단계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그게 우리 영성의 단계고 그게 나중에 우리 하느님 나라에서 이만큼 심판받는 그 수준의 그거니까 이 세상에서 기도의 수준을 증진시켜 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견진인 거죠. 우리 견진의 충만한 견진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